지금 파리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각국마다 메달 경쟁이 치열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금메달 9개, 순위 6위.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6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훈련하고 노력을 했는데 또 금메달을 따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좌절하지 않고 또 일어서고 또 연습하고 훈련하면 언젠가는 금메달을 따는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면은 연금이 나옵니다. 월 100만 원씩 평생 연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금이 나옵니다. 그 포상금은 6,300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괜찮지요? 예, 평생 동안 100만 원씩 받는 거 적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총각들 군대 안 간 사람은 메달을 따게 되면은 군 면제를 받게 됩니다. 뭐 은메달도 동메달도 아마 다 되는 줄 아는데 그것도 큰 보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림픽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마라톤 경기입니다. 올림픽 경기 맨 마지막 시간에 마라톤 선수들이 들어옵니다. 1등한 사람에게 상금도 보상도 주어지지만은 연금도 주어지지만은 그 월계수 나무로 만든 관을 씌워줍니다. 월계수 관을 쓰게 됩니다. 대단한 영광이지요. 근데 그 월계수 관은 며칠이 지나면 다 시들어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잘 달린 사람, 죽도록 충성한 사람에게 무엇을 씌워주실까? 생명의 관. 옛날에는 이 번역이 생명의 면류관, 면류관이라는 건 왕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왕관을, 생명이라는 왕관을 씌워준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이름 다 외우시겠죠? 앞글자 따가지고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그랬죠. 다 같이 시작. 에서버두 사빌라. 오늘은 지난주 에베소 이어서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하나도 없는 전부 칭찬만 들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이름을 따가지고 서머나 교회라 하는 그런 교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 서머나는 에베소 교회에서 북쪽으로 50km 정도 가면 있습니다. 옛날에는 작은 도시였지만은 그래도 번창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지명이 좀 바뀌었습니다. 스머나가 이저미르라고 터키 서부의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이저미르가 바로 옛날에 스머나였습니다. 지금은 그 티르키예의 서부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자, 오늘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러시되. 서머나 교회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그랬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우리 주님은 시작이며 마지막입니다. 이 말은 시공을 초월하신 영원 주권자, 시공을 초월하신 영원 주권자라는 그런 의미가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온 우주의 주권자로 계시니 우리가 얼마나 다행이고 또 감사합니까? 주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도 또 인류의 역사도 그리고 우주 만물의 생성과 종말도 다 주관하시는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문화 교회가 어려움이 많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이런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내 손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위로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고 살아나셔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죽지 않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려움 당하여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이 모습은 굉장히 위로가 되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교회를 향한 칭찬입니다. 실상은 부요한 교회입니다. 9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오늘은 화면을 자주 보시고요. 같이 보고 뜻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문이 짧기 때문에 화면을 보시면서 본문을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너희들이 당하는 환난, 너희들이 당하는 궁핍, 가난 이런 것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왜 궁핍이, 왜 환난이 찾아왔지요? 로마 제국 시대에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황제 숭배를 강요를 했습니다. 그것을 반대하고 또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또 심지어는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순교를 각오한다는 말이에요. 물어봅니다. 가이사 황제가 주님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럽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되면 큰 어려움과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요, 또 궁핍한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 세계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어떤 이 길드와 같은 조합이 있는데 그런 어떤 조합체에 가입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가입체에 황제 숭배 안 하거나 또 크리스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제 공동체 조합에 들어가지 못하면 사업하기도 어렵고 살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재산을 다 압류해서 없애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심하면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당하는 환난, 그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너희들, 그리고 그 가난 속에서 궁핍함을 속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는 너희들의 모습 내가 다 알고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인들에게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겉으로 볼 때는 진짜 가난하고 살기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들은 부자다 하고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정말로 궁핍하였지만은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희들은 참 부자야, 그리고 부요한 자야 하면서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자기들은 가난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너희들이 부자야 하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는 우리는 부자야, 거기는 또 안약 같은 걸 개발해가지고 굉장히 그 교인들이 잘 살고 그래서 우리는 부요하고 부자고 그렇게 하는데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가난한 자들이야, 이렇게 주님이 또 그들에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판단을 최고의 판단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면에서 우리가 부요한 자일까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을 보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셨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했다. 자, 여기 이 넘친다는 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고린도 교인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죠.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고 그리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해주셨다. 굉장히 부자지요? 이 정도면 부자 아닙니까? 또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기 주어가 뭐냐면 우리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최고로 부요하신 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가 만드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 부자 아들이, 그 부자 아버지 밑에 우리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부자면 나도 부자죠, 그죠? 그래서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에 관광 간 사람, 나이아가라 폭포 보면요, 이 길이가 막 몇 킬로 됩니다. 이 물 떨어지는 그 높이가 아마 100m 이상 될 겁니다. 그런데 감탄하고 구경하고 있던 사람, 이 폭포의 주인이 누군지 아냐고 물어봤어. 모른다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폭포의 주인이라 그래요.
그래요. 당신 아버지 그렇게 부자입니까? 당신 아버지 이름이 뭐지요? 갓.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이 나야가라 폭포의 주인이시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세요. 우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이 내 것이라 하나님. 그래서 마음에만 좀 들게 하면 하나님께서 뭘 못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마음만 잡수시면 뭐든지 못하실 게 없죠. 우리 부자입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부자시지요. 우리 예수님도 굉장히 부자세요. 야고보 2장 5절을 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요함을 주셔요. 믿음 부자가 진정한 부자예요. 그리고 뭘 상속받았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 여러분 세상에 상속하는데 한 나라를 통째로 상속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 북쪽에는 상속했다 봐야 되나 안 했다 봐야 되나. 근데 그것도 오래 못 가지요. 오래 못 가. 죽어버리면 몇 개 안 돼요. 근데 나라를 상속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상속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자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자지요. 믿음의 눈으로 부요함을 볼 줄 알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고 모든 은혜를 넘치게 받은 사람들이에요.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착한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죠. 여러분들이 착한 일, 남을 도와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8절에 보면은 8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8절, 그게 8절입니까? 예. 9절. 예, 여기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리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 스무나 교회가 환난도 궁핍도 있지만은 그 유대인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유대인인데,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유대인이다 하면서 실생활은 그러면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을 환영하고 순종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진짜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메시아 예수님을 환영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비방하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리고 또 할례 받지 말라 그랬다고 그까지고 물고 늘어지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 이게 타락을 하니까, 선택받은 백성이 타락을 하니까 이게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회당이 아니고 무슨 회당이 돼버렸어요? 사탄의 회당이 돼버리고 말았대요. 곳곳에 회당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세계 곳에 흩어져서 회당을 지었는데 그 회당에서 그 하는 짓이 전부 메시아를 기대하고 영접해야 되는데 그 기독교를
변질되면 무서운 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변질되면 하나님 대적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사탄의 도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음식이 좋은 거지만, 근데 이 여름철에 잘못 보관하면 한참 지나면 이게 상합니다. 이 음식이 좋은 것이지만 변질이 돼버리면 독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 독을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키고 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변질되면 안 돼요. 회당이 변질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궁핍한 것만 보고 그대로 평가하지만 주님은 겉을 보지 않고 속을 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보고 야, 너희들이 실상은 부요한 자다 하고 우리를 인정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가슴 좀 펴시고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볼 때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우리가 사실 넉넉하지가 않잖아요. 깔랑깔랑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고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자고요. 그런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제자들이 이들이 선생님 말씀 듣느라고 수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굶어 있고 흙이 져 있는데 어떻게 하지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너희들이 먹을 걸 줘.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너희들 먹을 걸 주라 그랬어요. 그때 찾아보니까 아이의 도시락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걸 받아들고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몇 분 후에 이루어질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떡과 고기를 나누어 주는 그것을 주님이 다 내다보시고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그래 5,000명에게 다 시큰 배불리 먹고 12바구리를 거두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예수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를 따라오려고 그거 알고 따라와라.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는데 집이 없어. 내 제자가 되려면 그거 각오하고 따라와라 그랬더니 한 사람이 실패했지요.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이지만은 예수님 뭐라 하면 이렇게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줄이지 않고 또 그리고 목마르지도 않을 거야. 대단한 분이죠. 아무것도 없는데도 온 인류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떡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요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신비예요, 신비.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다시 끝에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도 고난받아가지고 어려워서 힘든데 장차
고난받을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예수님이 예고를 해 주신다. 아이, 지금 고난도 좀 없애주면 좋겠는데, 또 앞으로 또 고난이 있다 그러니까, 참, 그들이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고난이 얼마나 크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고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스무나 교인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니 여러분 만만치 않은 고난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다가 이게 고난받는 걸, 고난은 물론 마귀가 줄 수 있죠. 그런데 이 고난을 주님께서 왜 피하게 하지 않고 그대로 고난이 올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을까? 그건 첫 번째로는 이 고난이 서문화 교회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교인들이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주님을 섬기다가 당하는 고난이에요. 이런 고난은 유익을 주기 위해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서문화 교회가 당하는 고난은 유익해서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난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는가? 우리 로마서 5장 3절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요, 우리에게 인내를 준다는 거예요. 인내할 줄 알아요. 사람이 인내심이 없으면 큰 성공 못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려면 저보기도 하고 두드러 맞기도 하고 참 말할 수 없는 갈등을 겪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꾸 맷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권투 선수가 안 맞고 한 대도 안 맞고 다 이긴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마이클 타이슨 같은 사람도 대단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언젠가 쓰러졌잖아요. 맞아가지고 넘어지고 다운되고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은 뭘 만든다고요? 인내를 만든다. 인내도 자꾸 인내심을 길러다 보면 연단이 돼가지고요. 단련이 돼가지고 얼마나 단단해지는지. 그래서 단단한 연단하는 사람이 되면 아무런 무슨 시험이나 이런 거 웬간한 거 찾아와도 끄떡도 아주 눈알 깜짝을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구나.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거에 의해서 소망이 생기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문화 교회에 환난을 주시고 그리고 또 장차 다가올 환난 왜 주님이 허락하셨냐? 그것은 그들을 훈련시키고 인내하게 하고 연단시키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자꾸 환난 많이 당하고 이러면요. 아이고 이 세상엔 소망 둘 게 못 되고 이 세상은 의지할 것도 못 되고 이 세상은 기대 걸 것도 없구나. 하늘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고난을 줄까요? 역전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고난당하면 교인들이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극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역전극 드라마의 주인공이시고요.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홍해도 언제 갈라졌습니까? 애굽의 바로가 전군을 끌고요. 전군을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홍해가에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불기둥 하나로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직은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우리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어왔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제는 기도 그만해도 돼. 이제 기도 그만하고 너의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어.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 내밀 때 그때부터 바람이 일어나서 그 홍해를 갈라기 시작하죠. 그리고 모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들 바다로 들어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서 막 열리고 계속해서 길이 열리고 여기에서 극적인 순간에 대승리를 거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저 건너편 시내반도에 딱 도착하니까 그때 따라오던 이들을 향해서 물이 합쳐지면서 애굽의 정군이 몰사하는 수장당하는 그런 기적이 극적인 순간에 일어난 우리 하나님 드라마에 우리 하나님 극적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극적 드라마를 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교인 중에 몇 사람을 옥에 던지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옥에 갇히는 거니까 무서운 거지요. 오늘날에도 감옥에 간다 그러면 무서운 겁니다. 시설이 너무 잘 돼 있는데도 감옥에 가 있는 건 자유가 없기 때문에 들어갈 곳이 못 돼요. 그런데 감옥에 성도들 중에 몇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그런데 10일 동안만 환난을 당할 거야. 이게 중요한 거다. 하나님께서 환난 당하도록 허용은 하셨지만은 오랜 기간 환난 당하도록 허용하진 않았어. 마귀가 이길 것 같고 다 죽일 것 같아, 교인들을. 그런데 하나님은 열흘 동안만 다 기한을 정해놓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한이. 마귀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길게 잡고 그 100일 잡고 다 처치하려고 그랬는데 열흘 동안 다 끊어버린 하나님.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열흘은 꼭 우리가 말하는 열흘 그렇게 보기보다는 짧은 기간이라. 짧은 기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짧은 기간만 환난을 당하는 것을 허용하시는 그런 스무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주리라. 주님은 환난을 당할 때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습니다.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충성하다 죽어라. 그런 뜻도 있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죽을 각오로 충성하라 하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충성하다가 죽어라는, 죽을 각오로 충성하라는. 환난과 핍박의 가난 속에서도 또 유대인들의 그 말할 수 없는 사탄의 회당이 핍박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켜라는 거죠. 근데 그 기간이 환난의 기간을 하나님이 감하셔서 열흘 동안만 하도록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견디라는 거죠.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생명의 왕관을 씌워주겠다.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면류관이 생명이라는 뜻이 또 있어요. 생명이라는 면류관, 그것을 씌워주겠다. 귀 있는 자는 11절에 보니까 다 같이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환난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또 축복이 주어져 약속이 있어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러분 귀가 다 있으시지요? 지금 설교 말씀이 들려옵니까? 이해됩니까? 귀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된 귀입니다. 복된 귀. 오늘 설교 잘 이해가 되고 듣고 있으면은 여러분 복 있는 귀입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안양 북부 교회에게 하고 있는 이 음성을 듣고 이기시면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는. 둘째 사망은 무슨 사망이냐면 지옥에 던져지는 것.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 지옥에 들어가면,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불구덩이입니다. 그리고 흑암입니다. 두 색깔밖에 없습니다. 붉은색하고 흑암, 검은색. 둘밖에 없는 게 지옥입니다. 그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해를,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도록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그리고 또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 듣고 세상에서 지면 안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에 유명한 감독이 있었지요. 폴리갑이라고 하는. 폴리갑. 여기 보세요. 폴리갑은 언제 살았냐면 AD 69년에 태어나서 156년에 그가 죽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순교자였습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과 총독이, 로마 총독이 체포하러 왔습니다. 체포돼서 원형극장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그 도로변에 그 길가에서 이 유대인들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욕을 하면서 저주를 하는지 말이에요. 뭐라 그랬냐면, 이놈은 아시아의 선생, 그리스도인들의 아비, 우리 신들을 뭉개는 자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사도 드리지 말고 경배도 드리지 말라고 가르치는 놈이다. 홀리갑을 처형하라 하고 막 소리를, 이 총독이, 로마 총독이 그런 소리를 듣고 빌라도가 소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 듣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처럼 이 사람이 처형을 이제 하려고 해서 그에게 총독이 폴리갑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시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리스도를 욕하라. 시저는 가이사지요. 로마 황제.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리고 맹세하면서 예수를 욕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폴리갑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폴리갑의 답변이 나오죠. 저는 86년간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제게 나쁜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저를 구원하신 저의 왕을 욕할 수 있습니까? 이 마지막 한마디 말, 이 말 때문에 그가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둥을 묶어놓고 밑에 장작을 놓고 불을 태워서 했는데요. 이 불을 태우는 것, 불이 태우질 않더라는 거예요. 불꽃이 이 폴리갑을 태우지를 못하더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칼을 가지고 가서 그를 찔러서 죽였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자, 이게 폴리갑 이야기인데, 우리는 주님에 대한 신앙의 절개를 폴리갑처럼 잘 지키고 있는가? 우리는 신앙을 헌식장처럼 팽개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돈 때문에, 먹고 살려고, 직장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주님보다도 다른 걸 더 사랑하는 이런 자리에
우리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관을 주겠다는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죽도록 충성하여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